하겠습니다. 이사야는 히브리어로 예샤야후라고 여호와는 권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아모스의 아들 유다 출신이며 예루살렘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참여할 정도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자료들을 취하기 위해서 왕이나 제사장 등 다른 지도자들에게 쉽게 접촉될 수 있는 분으로 보입니다. 이사야는 고위직 가문 출신이나 왕족으로서 우시야 왕의 사촌이거나 아마샤의 조카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추정하는 이사야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네, 이분은 학자요, 또 대언자요, 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당시 시대의 목회자이셨습니다. 이사야의 활동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제 20세 초반이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주전 742년부터 689년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 활동했던 대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본서 이외에도 책들을 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역대하 26장 22절과 32장 32절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은 왕들의 행적을 담고 있으므로 이사야는 역사가였다고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래서 이 이사야는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긴 역사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는 또 많은 제자들까지 키워내는 그런 학교를 경영하신 분입니다. 선지학교죠. 또 그는 본격적으로 활동한 시기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인 것으로 생각되며 우시아의 죽음 이후에 이사야는 소명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가 궁중 서기관이었으면 그의 예언의 세계사적인 시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운일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여성 예언자, 그 이사야 8장 3절에 나옵니다. 불리는 여성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불렸던 것은 사사드보라, 또 여선지 훌다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했거나 혹은 단순히 그녀가 예언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모두 상징적인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을 스알야수, 스알이라는 것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야숑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The remnant shall return. 이 스알야숑이라는 그 뜻의 장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마할살랄 하스바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뜻은 전리품이 속히 돌아오리라는 혹 멸망이 임박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둘 다 상징적인 이름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이 모두 39권, 신약이 모두 27권 해서 66권을 형성하는데 이사야서도 전체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 구약에 해당되는 이것이 39장에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끝장까지 27장은 위로의 메시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는 실로 모든 성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우리 선지서, 이 대언서 가운데 가장 긴 책이 바로 이사야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1장부터 35장까지를 이렇게 또 키아즈 구조, 이렇게 A, B, C, B-A- 이런 키아즈 구조로 정리를 해보면 유다 심판으로 시작했던 1장에서 5장이
맨 밑에도 유다 심판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또 메시아와 구원의 노래가 6장부터 12장 있는데 구원의 노래가 25, 27장까지 있습니다. 또 열국 심판으로 바벨론, 아스리아, 블레셋, 모압, 다메섹, 이집트와 구스, 또 에돔, 또 아랍, 예루살렘, 두로 이런 여러 나라 이 열국 이 심판은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심을 여기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세계관은 전 세계적입니다.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지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자,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비전을 히브리 말로 카손이라고 그래요. 카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실체, 이게 이상입니다. 이사야가 봤던 그런 이제 이상인데 여기서 보니까 특별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제 우리 말로는 같이 이렇게 쓰고 있어서 좀 혼선이 옵니다. 이사야 바로 위에 선배 바로 그 선지자가 아모스가 있잖아요. 그 아모스하고 이사야의 아버지 아모스의 이름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도 표기하기로 여기 아모스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여기 있는 대로 AMOZ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모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선지자 아모스 할 때는 S자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한국말로는 같이 표기하지만은 영어 또 원어는 다른 표기를 쓰고 있다라는 거 참고로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에 우리 선지자들이 대개 어느 시대에 활동했는가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보다 좀 앞서 활동했던 분이 요엘 선지자. 그분은 BC 810년경에 이렇게 활동했던 분으로 메뚜기 심판 또 성신께서 강림하신다는 말세에 예언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죠. 요나, 우리 BC 783년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여로보암 2세 초기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라는 그런 타이틀로 이 요나가 부름을 받고 그 사역을 그가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이제 하나님의 질문을 받고 비로소 그는 회개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아모스 BC 750년경에 활동한 분으로 정의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BC 745년경에 활동한 분으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이 헤세드 이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멜과의 결혼 생활, 또 이렇게 이혼할 뻔했던 그런 가정의 위기,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무궁한 헤세드 사랑을 이 호세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연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742년이라면 이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나와 있고 그리고 689년은 좀 퀘스천이에요. 이때 그가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했는데 그의 순교는 토막 살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시신을 이 6토막으로 이렇게 낸 그런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훗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우리 선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톱으로 살해를 당한 자도 있었다 할 때 이때 이사야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믿음 또 임마누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 BC 705년경 10년에서 5년경 이때인데 이분은 선한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하는데 요게 보니까 요엘은 이제 BC 9세기 선지자고요. 나머지 5분은 BC 8세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전 이렇게 BC 8세기 5분의 선지자를 들라 그러면은
요나,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미가 이렇게 듭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요나를 아주 후대 이렇게 또 간주하기도 합니다. 그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 자체가 요나의 그 이제 그의 그 뭡니까 고향도 겟 헤벨이라고 나오고 있고 우리 열왕기하 22장에 보면은 그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초기 때 활동한 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원리 그대로 이분도 8세기 초기에 그런 선지자였다. 그렇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이 유다 나라는 유다라는 이 남쪽과 이스라엘이라는 북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런 분단 국가였습니다. 이럴 때 활동했던 것인데 이사야의 활동한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이사야 메시지는 그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잘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대는 유다 왕국으로서도 참으로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이사야 때에 그가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한 20년 후에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망합니다. 사마리아가 아수리에게 완전히 점령이 돼가지고 열지파가 다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이사야가 직접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사야가 자기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그런 꼴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를 철저히 촉구하고 하나님께 바로서기 운동을 했던 것이죠. 믿음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동맹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이때 있었습니다. 734년, 735년 이 두 해를 통해서 또 히스기야 왕 때는 아시리아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여 여기도 아주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기세를 가지고 이 히스기야 때 이렇게 침공 와가지고 그때 이제 다 배후에서 신앙의 그 조언을 남긴 분이 이사야였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다 왕국의 존폐가 달린 일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때나마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잠깐 보시면은 Northern Kingdom ends, 북쪽 왕국이 망합니다. 언제? 722년에. 그때 남쪽의 왕이 누군가니 우스야 왕이 있었고 우스야를 이어서 요담이 있었는데 우스야와 요담 사이에 이렇게 끝세로 이렇게 있습니다. 의자 모양으로. 이렇게 있는 이유는 우시야가 그가 살아 있었지만은 왕의 구실을 제대로 못했던 5년의 세월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시야가 하나님 그 제사장 이외에 그 제사를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그 위반 사항을 깨고 그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갔다가 이제 하나님께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그가 이 문둥병자가 됩니다. 한센병. 그래가지고는 그가 궁중에서 있지 못하고 별궁에 거하면서 5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의 아들 왕세자인 요담이 정치를 하다가 그가 742년에 죽고 나서 이제 요담이 정식 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 왕이 아하스고 그다음이 이스기야고 그다음이 므낫세 가장 악독한 왕입니다. 이럴 때에 이사야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Ministry of Isaiah 얼마나 742년부터 689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이사야 사역인데 60년가량 사역했다고 봅니다. 제일 오래 선지자 활동하신 분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80년 이상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이사야는 60년 이상 선지자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모스 짧습니다. 미가 짧아요. 불과 한 20년 정도. 나훔 짧습니다. 그리고 호시아 선지자는 그래도 조금 한 20년 정도 이렇게 활동했는데
이렇게 도표를 보면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왕조를 비교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그 유다의 그 남쪽에서는 아마샤, 아사랴가 우시아입니다. 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를 내놓는데 저 북쪽은 보니까 같은 시기에 요아스,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스가랴, 살룸, 문하햄, 베가랴, 베가, 마지막 왕인 호세아로 끝납니다. 그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나,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5분의 그런 이제 선지자 혹은 대언자들이 이렇게 활동했던 요 시기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66장까지를 세 구분으로 나눈다면 1장부터 35장은 현재 내린 심판서로 30장에서 39장은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 이 쓴 것이 그대로 이것이 오늘날 열왕기사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40에서 66장은 이제 미래에 있을 영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39장은 하나님의 심판, 40장부터 66장은 하나님의 위로, the comfort God. 그리고 앞서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 뒤에는 여호와께서 종의 신분으로 오시는 것. 또 앞에는 신음이 나오고 뒤에는 영광, 앞에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해서 나오고 뒤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오는 아주 이 도표 하나가 전체 이사야서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2절에 갑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늘이여 들으라. Hear, O heavens.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And give ear. 이렇게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O earth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동의법인데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의 반복법입니다. 동의의 반복법이에요. 동의라는 것을 영어로 synonymous, 반복을 repeti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평면 구조를 패럴렐리즘이라 그래요. 이거는 이제 같은 뜻의 이 말을 강조함으로 이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평행법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또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런 병행 구조, 이런 강조법을 많이 씁니다. 우리 그 아가서 우리 4장 16절 말씀 읽었습니다만 동남풍아 불어라, 서남풍아 불어라. 이것도 하나의 그 같은 뜻의 반복을 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데 형상 곧 모양이에요. 이게 동의어 반복법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 여기서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아주 반복법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듣고 회개하라.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을 쓸 때에 우리 결혼 주례할 때도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랑과 신부가 함께 이렇게 결혼한 가정이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귀한 날인데 하늘이여 기뻐하고 땅이여 정말 축제를 박수를 치는 이런 날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런 한마디를 딱 넣으면요 아주 그 메시지가 확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여기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마침 부모같이 엄마처럼 자식을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자식을 이렇게 젖도 먹이고 잘 키우고 이렇게 양육을 했는데
그들이 커서 나를 거역하였다. 이 한마디로 지금 현재 유다 예루살렘의 이런 죄악의 모습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자식처럼 잘 양육했지만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하였다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소, 나귀뿐입니까? 우리 강아지들도 얼마나 주인의 발정만 들으면 주인을 압니다.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애완동물, 짐승들도 이렇게 주인의 음성을 알고 주인의 발자국도 알고 이렇게 아는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자기를 키우고 양육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거는 뭔가니 짐승보다도 못한 인간의 모습을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알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 알다라는 그 뜻은 첫째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런 이제 뜻이고, 또 알다라는 것이 남녀 부부 관계를 할 때 이거를 알다라고 합니다. 그게 아담이 하와를 안다, 이것은 부부 관계를 맺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안다라는 것은 우리 지적인 이런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여튼 나의 백성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또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라고 가진 온갖 나쁜 말로 지금 이스라엘의 현대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히 여겨, 이거는 이제 경욕해 하여 이렇게 현대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은 멀리하고 물러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evil, 이게 이제 evil이라는 것은 악이란 말이죠. 그리고 doer, 이거를 행한다 할 때 evil doer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악자라는 이것을. 그래서 그들은 이 악을 행하는 행악자의 그런 종자, 그런 씨앗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 이거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그리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 뭡니까? 뇌세포입니다. 온 마음은 뭡니까? 우리 심장이에요. 여기에 위에도 병들고 여기도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이게 행악에서 야단을 맞고 또 행악하고 또 야단을 맞고 회개하지 않는 자의 아주 심각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언저뿐인데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짠다, 싸맨다. 우리 옛날에 이병래 고약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피부가 무슨 종기가 나면은 이거를 아주 깊숙하게 근부터 짜고 그리고 싸매서 기름으로 이렇게 유하게 바르는 이런 이제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이들이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한다는 것이 치유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흔적 상처뿐인 이것이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7절에 보니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다 피폐해 있었습니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어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였다고. 자연까지도 이렇게 다 인간이 패하기 때문에 자연이 피폐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면 자연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니까 이사야 35장에는 보니 이 사막, 이게 사막의 말이죠. 이게 회복되는 것이 여기에
샘물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하천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막의 오아시스가 이렇게 복원이 되는 것이 이렇게 회복의 그런 사인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요, 이 땅이 가시응키를 냅니다. 가시떨기를 냅니다. 이렇게 엉겅기를 냅니다. 독초를 냅니다.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온난화 현상으로 우선 이 지구가 많이 지금 피폐되고 있다. 이게 다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지혜 주시면은 이게 그렇게까지 오늘날 이런 지구의 재난까지 이렇게 가지 않는, 이 재난의 책임도 인간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만 바랐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는데, 그래서 이렇게 너희 토지도 이렇게 이 모든 자연도 이렇게 피폐되어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또 원두밭의 상직막같이 에워싸인 성곽같이 겨우 남았도다 해서 left as a cottage. 우리 이게 성에 보면 원두밭이 있잖아요. 원두밭처럼 겨우 남아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홍수가 질 때 보면은 높은 것은 남아있잖아요. 그와 같이 겨우 남아있다. 여기에서 우리 이사야의 남은 자의 사상이 나옵니다. 남은 자를 the remnant라 그래요. R-E-M-N-A-N-T, remnant. 이런 남은 자, 겨우 남았도다. 이게 이제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면 또 6장에 가면 마지막에 그루터기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그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 홀리 시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 그리고 이사야가 아들을 낳을 때 첫 아들의 이름을 이제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스알 야슈. 스알이 남은 자, 야슈 돌아오다. 이렇게 했던 남은 자 사상이 여기 이제 비치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금 같고 소돔과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 성경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의 가족이 남은 자였습니다. 또 아브람 시대도 보면은 그 많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람의 가족을 남은 자의 사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도 이 요셉이 남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풍년 때를 잘 준비하고 그리고 흉년 때 들어왔어도 그들은 남은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는 우리 이제 주님께서 이제 대종말 때에 이제 그 재림을 하실 때에 그때 우리 주님과 함께 휴거될 사람이 있지만 또 이제 여기에 남겨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남겨둔 자와 남은 자는 좀 달라요. 이제 다른데 남은 자 사상은 주님과 함께 휴거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거든요. 이런 남은 자 사상.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더 남겨두지 않았다면 이때 누구였습니까? 롯의 가족이 하나님 남겨두실 뻔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보다가 송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욥과 그의 두 딸만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10절에 가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의 고메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 때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 패역한 백성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비교하신 거예요. 이때 불황과 불수레로 그들에게 내렸던 거.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요게 란 와스의 와이어드의 이 미국에 가면은 테네시 주에 이 박물관이 있어요. 성령 거기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발견됐던 불유황 심판을 받았던 흔적입니다. 그때 그것이 화석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이것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사진 찍어 온 겁니다. 이거를 브림스톤이라 그러죠. 유황의 흔적, 도처에 있습니다. 많이 갖다 놨어요. 이게 다 소동과 고문에서 내린 유황 화석입니다. 이거 보면 무시무시해요, 자주가. 소금돌이죠, 이게. 그래서 이런 소돔과 고모라 변했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강의하게 함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새벽 깨끗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시간에 이사야 말씀 한 절 한 절 안다는 단어 묵상할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잘 쓰게 도와주셔서 패역한 백성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하는, 그래서 이 구원의 운동을 세계 선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남은 자 한 사람 또 더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건드리는 이 귀한 사역 위에 우리 로이 교회를 통해서 백나라 교회 세우는 운동이 이런 운동입니다. 하나님, 또 지난주는 우리가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고 왔습니다만 또 이번 주간은 또 말레이시아에서 30명의 주의 종들 또 신학도들이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부터 시작된 이 강원도 횡성에서 시작된 귀한 수업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시간마다 우리 세우신 강사 목사님들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우리 이종호 목사님, 김인자 목사님이 또 우리 제렘 어린이와 함께 또 이렇게 귀한 강의를 할 때에 이 어린아이들이 귀한 아버지 말씀 낭송하고 또 이렇게 말레이시아 언어로 찬양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도 하루 주께서 지켜주시옵시고 잘 수업이 진행되게 도와 주시옵기만 간절히 바랐고 이번에 말레이시아 팀이 한국에 오셔서 수업받고 또 견학하고 하는 모든 것이 그들이 돌아가서 좋은 또 목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또 우리 개세문의 세계 선교회 계속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켜주시고 또 스리랑카에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도네이션한 것이 다 전립돼서 교회가 잘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이제 입당 예배, 헌당 예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여기 가는 모든 문제도 주께서 인도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이제 아버지 우리 황희실 오품 우리와 함께 정말 이렇게 귀한 선교에 동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세우신 우리 황장로님 항상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 박 사무총장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오늘도 황희실 오품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오늘도 줌으로 참석하신 또 유튜브로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저들의 기도의 제목 주님께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또 아버지 형통한 축복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모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나사렛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아버지 다 시험을 받고 회복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정과 또 우리 손주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분복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